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강의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타이틀을 수집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학벌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성공의 이름을, 또 누군가는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 완벽함이라는 이름을,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눈부신 타이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페르신, 즉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남들과 분리하였고 율법의 엄한 훈련과 뜨거운 열심으로 그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이름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평생 쌓아올린 바리새라는 성벽은 그 순간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바울이 발견한 진짜 인생의 기초에 관한 그의 고백의 시작 부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택하신 하나님의 택정과 가장 추악한 박해자로 하나님의 원수로 서 있던 그 순간에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인간의 노력이 파산한 그곳에 비로소 시작된 주님의 은혜,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대한 시간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초라한 인간의 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태중으로부터 은혜라는 통로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15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헬라 원문도 호테, 데 유도스켄, 호테오스로 시작해서 17절에 가이파린, 피페랄레사, 에이스 다마스콘으로 한 문장을 읽으며 끝납니다. 그러나 15절은 사실상 주어와 주어를 수식하는 구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요. 따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헬라어로는 호테, 세 리도스켄, 호테오스, 호 아프리사스, 메 에쿠알리아스, 메트로스 무, 까이 깔레사스티아 데스카스토 아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사로 쓰인 유도게센, 유도게센은 주어로 쓰인 호테오스와 함께 제일 앞에 접속사 호때까지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라는 뜻으로,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16절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집중할 것은 다시 주어로 쓰인 호테오스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뒤에 따르는 구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 아프리사스 메 에쿠알리스 메트로스 무, 이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역방향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자신은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 딱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생겨났을 바로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존재의 바로 그 시작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시간 전에 선택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선택받았다는 표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법적으로 좀 따져볼 것은요. 아포리사스, 이거는 아포리소 동사의 분사 부정과거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으로 쓰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부정과거라는 것입니다. 즉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표현한 영원히 선택받았다는 표현이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번입니다. 선택받았다가 버림받고 다시 선택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택된 자는 영원히 선택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선택되는 것이며 이 선택은 시간 전에 우리의 존재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을 살펴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들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며 그 택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완전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담당이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만약에 태초에 선택되었었다면 그가 저지른 악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낭망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택정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선지자 하박국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바로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묵시 즉 계시는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 감추어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헬라어로는 호때, 그때에 바울의 창세전에 택정하심이 드러납니다. 선택하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며 선한 것도 심지어 악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리새파 내에서도 가장 온건하고 지성적이었던 힐렐 학파의 수장이 가말리엘입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 역시도 힐렐 학파의 특성입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라쉬, 분리하다, 구별하다, 나누다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 페루심에서 헬라어로 표기한 파리사이오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함은 바로 거룩한 자들, 분리된 자들, 바로 택정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타이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택정하심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앞에서 그가 사도이기 전에 사도였던 것과 함께 참 묘한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래서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집단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집단이었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드러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스스로 바리새인, 즉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들의 택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번 되새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이 진짜 우리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레사스 디아테스 카리토스 아우투, 번역을 하면 그의 은혜를 통하여 부르신 분입니다. 여기에 칼레사스는 칼레오 동사의 분사 부정과거 능동태 단수 주격입니다. 역시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역시도
단번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단번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통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또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던 바울은 그 부르심의 통로는 그의 학문, 그의 열심, 그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만들었던 통로는 스스로를 구별된 자로 만들기 위해 율법, 가문, 학벌이라는 통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부르심이었기에 결국 자기 의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통로를 타고 옵니다. 내가 준비되어 통로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길을 내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것도 아니며 죄인으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하던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 부르심의 통로는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시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사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가장 자신이 차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장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은 부르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실제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만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거룩해야 할 것만 같으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바리새의 성벽을 쌓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열심이라는 통로로 나아가고 그 통로를 닫기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을 닦는 길은 결국 자기의라는 막다른 길, 교만이라는 곧 사망에 다다르는 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표 속에서 발견한 진리는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하던 그 참혹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택정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으며 그가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으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라는 통로로 주님은 그를 소망의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통로에 서 계십니까? 나의 학벌과 성공 혹은 종교적 자부심이라는 나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아무 공로 없는 자를 태중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파산한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님의 시간표를 펼치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내 이름이 힘을 잃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진짜 이름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내 열심의 손길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유도께생,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방향조차 손으로 바꾸어내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합시다.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공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참고 511장 보면서 준비하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 있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대당 전사님, 밤투 감사금, 최문정 감사금, 태하람 감사금, 박영애 감사금, 개영 감사금, 조신 하나님 물도 저들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함이 낮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 육사의 인도받게 하고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수령금으로 드린 성긴 나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신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전후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대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이 전 세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린 자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